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과 찬양단과 또 이렇게 필수 요원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전하시고 또 아이들 하나까지 다치는 일이 없이 이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본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우리가 읽은 이 대목 앞에서부터는 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세상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래로 타락 아래 있고 짙은 영적인 어두움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 심령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두움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죽어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빛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 상태의 인간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생길 수 없는 일인데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두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과 같은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살리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영혼을 살린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 영을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냥 믿게 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 믿는 일 이전에 우리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는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예수님의 피지컬한 부분, 그게 키가 얼마나 큰가, 그가 얼마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가 수염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의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겉으로 보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외형적인 무엇을 본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의 서로 외형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집안의 배경이 굉장히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 안에 담겨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실제를 보는 것이죠. 그분은 존재 안에 담겨있는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낀다는 일이 가능한 일 같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고, 제가 여러분을 또한 성령님과 함께 도와드리는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 이상 너무나 놀라운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면서 그분의 그러함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면서 알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볼 때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 혹은 그분이 병자를 고치실 때, 바람과 파도가 그분의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미약하고요, 지나고 나면 내가 헛것봤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거듭난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분 안에서 느껴지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 안에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진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눈을 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능력이란 것은요,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은 눈이 안 열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병 고친 거 눈 안 열려도 볼 수 있고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 눈이 안 열려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못 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는 누구나 다 보죠. 그것 보고 안 놀란 사람 있습니까? 다 놀랍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 다 위대하게 보죠. 근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게 되는 일은 다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다 주님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관해서 능력 하나에 빠져서 능력이라는 데 꽂혀가지고 능력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한 집회들을 쫓아다니면서 별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한불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전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어디 가서 뒹굴고 뒤로 자빠지는 거 경험하기 원하고요, 뒤로 자빠지고 막 혼수 상태 빠져서 뒹굴뒹굴 구르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죠. 또 옛날에는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박수치며 찬양하면 손에 손바닥에 금가루가 생긴다는 그런 말도 막 유행했고요,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는 말도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들은 입만 열면 능력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 입만 열면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열심히 쫓아다녔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그러나요?
정말 눈을 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의 중요한 특징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은 눈을 뜨지 않아도 보입니다. 주님께 능력만 본 사람은 아직 제대로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아예 주님을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능력만 본 사람은 눈이 절반만 열릴 수도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는, 2번 안수받지 않고 한 번만 안수받은 사람이 한 말과 같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을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절반쯤 눈이 열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정말 놀랐죠.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막 그 해변을 따라서 걸어서 가다 보니까, 건너편이 해변길 위에 있을 테니까 가다 보니까 결국 만나게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말씀만으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보았다고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능력을 보았다고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이적들은 단순히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냐를 보여주려는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이 예수님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파도를 잔잔케 하지 못하겠습니까? 단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유치원 같은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건 너무 뻔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분이 누구신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사람들 손에 잡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던 분이 죽은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던 분이 죽으신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시던 분이 죽었어요. 그냥 말로만도 낫게 하신 분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을 죽일 수 있습니까? 누가 무리를 걸으신 분을 죽일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제자를 보내면서 네가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미리 말씀하신 그분을 죽일 수 있습니까?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물로 포도주로 만든 분을 죽이려다가는 자기가 삼겹살 될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 뭘 못하겠어요? 당장 삼겹살 만들어 버리지. 그냥 죽일 수 없죠. 거듭난 영혼들이 보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분이 놀라운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분을 믿으면 이런 능력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런 놀라운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죽었다는 사실, 이 놀라운 분이 오셔서 죽었다는 사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에서
드러나는 더 놀라운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분 속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의 핵심은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어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볼 때 놀라운 일 그 자체보다도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도 그분을 죽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그분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 그때만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 그때만 죽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공모해서 그를 죽였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이 있었고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이 말할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시내산 위에 있던, 시내산을 떨게 하고 시내산을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던 그분이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성막처럼 그들 가운데 내려왔던 분이시죠. 그분이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는 존재의 차이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짐승이라도 올라오면 침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두려운 위용을 내려놓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두려운 위용을 내려놓고 내려오지 아니하시면 누가 그분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분의 영광대로 내려오시면 누가 그분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던 그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던 그분을 누가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냐 말씀하시며 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뒤로 나자빠졌는데 누가 그분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잡히지 않으시면, 그분이 잡히셔야 잡힐 수 있고요, 그분이 내려놓으셔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신의 죽음이 내려놓음의 죽음이요 내어주심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행위 예술처럼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성찬예식이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세족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겉옷을 벗으시고 위통을 벗으시고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띠시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종의 모양이 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의 옷을 내려놓고 종이 되심으로써 죽는 죽음이듯이 아무도 주님에게서 그 생명을 빼앗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보면
그 모든 것,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영광, 그분의 죽으심, 그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능력이 보입니까?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오히려 가려지죠. 다른 것에 의해서. 무엇이 보입니까?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가 보이죠. 은혜가 더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해줄 가치가 없는 존재를 향해서 무언가 선한 것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하고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분에게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를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나의 인격은 허물투성이이고 우리는 그러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며 그런 자신을 미워하지도 않는, 그래서 반성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기에 어떤 다른 길이 없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줄 필요가 없는, 자기가 잘못인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허물도 모르는데 반성하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도 않는데 해줄 필요가 없는 존재를 향해서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성경 속에 이렇게 세밀하게, 그분의 낮아지심과 내려놓음이 이렇게 세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이렇게 세밀하게 미리 기록되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세상에 어떤 일이 여러분 이렇게도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록된 일이 있습니까? 미리 기록된 일이 없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분 안에 나타난 이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 단지 그분의 키나 얼굴이나 용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또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됩니다. 아들의 영광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아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에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높아지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신 데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특별함이 거기서 가장 밝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병자를 고친 것이거나 무리를 거신 사건이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나 거기서가 아니라, 그런 분이 낮아지신 것, 그런 분이 내려오신 것, 그런 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 거기에서 그분의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난 것이죠. 가장 밝게. 그분의 특별함은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의 내려오심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낮은 분이 아니세요. 시내산 위에 나타났을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은 곳에 계실 분이 아닌데 그분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존재적으로 전혀 다른 분입니다. 존재적으로 너무 다르면요, 만나면 고통입니다. 극과 극으로 존재가 다르면 만나면 고통이에요. 그 측량할 수 있는 무게감을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극과 극으로 다른 존재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너무 거룩한 존재와 너무 더러운 존재가 만나면 고통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더러운 존재가 너무 밝은 빛을 만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고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그는 울부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더러운 자가 그 빛을 만나면 고통이에요. 더러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만나면 고통인 것입니다. 그분의 순결함이 우리에게 고통이요 그분의 빛의 밝기가 우리에게 고통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존재감을 조금만 드러냈을 때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요, 그분의 존재감을 시내산에 드러냈을 때 시내산 꼭대기가 불이 붙고 산이 떨었습니다. 그분 앞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는 그분의 순결한 눈동자 앞에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도덕적인 기준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지만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렴풋이나마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런 정돈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 면구스럽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바르게 정비되어서 갈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죠. 그런 날은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덕적인 기준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날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에 놀라운 점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데 그분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떨게 하던 그분이 그 백성 중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엄한 그분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우리에게는 영광을 접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텐트예요. 평범한 텐트,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텐트. 그 속에는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그 회막의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 그 성막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상징이었죠. 그 성막의 본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성막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는 전부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 없다는 점부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가 모두 한꺼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 덩어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초라함과 그 인간적인 초라함 안에서 빛나는 영광스러움, 성막은 다 그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기왕에 말했으니까, 이까지 말을 했으니까 이까지 말했기에 또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다음에 말하려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말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막이 주님을 상징하는 것은 이런 정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이야기는, 성막의 상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초라함, 그리고 그 겉모습 안에 감추인 찬란함, 그리고 그 찬란함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상징성, 그것만 다루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계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나 복잡하게, 치밀하게
그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그분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막을 쭉 추적해 가면 성막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합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처음 성막 어땠습니까? 처음 성막은 겉보기에는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화려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의 정말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막의 정말 영광스러움은 그 안에 있는 금과 각종 색실로 되어 있는 것들과 그것들이 어떤 것의 상징이라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의 정말 영광스러움은 그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충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성막이 완성되었던 출애굽기 40장에서 충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자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곳이니 작은 곳을 충만하게 하는 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 작은 곳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들으셨겠습니까? 임재를 얼마나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털끝 하나 스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충만할 것입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은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3절 말씀을 보면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에게 충만해서 모세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상당히 묘해요. 그 영광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 영광의 상징으로서 무엇이 등장했나요? 구름이 등장했습니다. 구름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구름만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 위엄과는 차이가 있어요. 너무 영광스러운데 시내산 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내산 위에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제가 이 문자를 마지막에 추가로 줬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찬양 연습하고 하느라고 못 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셋째 날 아침에 산을 보니까 거기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그것이 막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랬습니다. 연기가 막 떠오르고 온 산이 막 진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어떤가요? 성막에는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구름만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두려운 영광을 감추시고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렵고 정말 도저히 산에 올라갈 수 없었던 그 두려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라고 말한 것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름만 임했다고요. 구름만.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열왕기상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만, 그때도 영광이 가득했는데 구름만이었어요. 거기에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불이 타고 막, 그러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없었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리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성전이, 그렇게 성막에는 영광이 가득해서 그래서 그 성막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도 거기에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해서 그 임재가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져요.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 등장해서 이것을 짓게 되죠. 포로로 돌아온 그때는 솔로몬 때와는 상황이 다르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너무 부강할 때고요, 다윗도 부강할 때고, 부강한 다윗이 막 물자를 넘겨주고 그래가지고 지은 성전이니까 그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로로 돌아와서 다윗 왕조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동네 공동체처럼 그냥 리더만 있을 뿐이지 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물자를 모아서 지은 성전이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정말 초라하게 지었겠죠. 학개서를 보면요, 그 성전을 회복시킨다고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노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옛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쫄딱 이렇게 망해버렸나? 성전이 이게 뭐냐고 하고 통곡을 하죠. 그때 학개가 나서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말합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눈물을 흘리느냐?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인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할 것이다. 그럴 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모든 성전들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비교도 안 될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 기다리면 임할 그 만국의 보배가 뭘까요? 온 땅을 진동시키며 임하실 그 만국의 보배가 뭘까요?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을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할 성전에 임할 더 큰 영광은 뭘까요? 성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의 텐트, 그분의 육신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특징은 뭘까요? 구름이죠. 구름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제거시키시고 스스로 우리를 안전하게 대하시기 위해서 그 두려운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우리처럼 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친절함, 그분이 보여주신 온유함과 겸손함,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분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신의 산 위에 있는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쭉 기억한다면, 오셔서 그러신 그분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놀랍도록 와닿겠습니까? 능력입니까? 병 고친 것입니까? 예? 무리를 걸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남는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얼만큼 느껴질까요? 그 위용에 넘치는 하나님, 그 온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육체 속에 있는데 얼만큼 나타날까요? 그 육체를 통해서 충만하게, 육신이 찢어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낮은 곳에 내려오기에 합당하지 않으신 분이 내려오신 것에서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신의 산을 떨게 하고 불붙게 하며 그렇게 그 산이 감당하지 못할 위용을 드러내셨던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접으시고 천막과 같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충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분이 그 영광을 벗고 내려오신 것에서 우리는 영광을 봅니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몸이 떨리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실 수 없는 분이 거기에 내려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있는 그 구유에 담길 수 없는 분이 그것에 담기셨습니다. 그곳에 담길 수 없는 산도 감당하지 못해서 산이 떨 수밖에 없는 그분이 마구간 구유에 담기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더 내려가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무엇이 보이나요? 거기서 우리는 그분이 아무리 그분의 위용에 넘치는, 그리고 두렵고 불붙고 하는, 그냥 만나면 불똥이 튀는 그런 엄청나게 두려운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신 그분에게 또 다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종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낮아지신 영광, 그럴 수 없는 분이 말구유에 담기신 영광, 거기서 그를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한 그분의 내려놓음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분에게 진리가 충만합니까? 그분이야말로 참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참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사는 길같이 보이나 사실은 따라가 보면 죽는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선전들이 난무하고 영화와 소설과 그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오고 가고 많은 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은 따라가 보면 공허하고 따라가 보면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 우리가 사는 참된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했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정말 살아가는 것처럼 존재하는 원리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내려놓고 오셔서 인간이 되셨을 때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에게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점이 가슴에 벅차올라서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가 빌립보서에 실려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차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그 영광을 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할 수 없도록 여러분은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분의 것이 되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이런 혼란한 시대에도 그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